찬송가 436장, 통합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더욱 기도하며 성전의 문이 열어져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고대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수 권사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2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야훼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야훼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관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약육 강식, 물질 만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찌하였건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쳐 나아갑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사회 시스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이 가난은 어떠한 신체적인 속박과 또한 어떠한 굴레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사회가 계급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속박하고 속박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것은 어떠한 재정의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적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안식년의 그 제산의 면제 규례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은 재정상의 이유로 팔린 사람의 신분, 인권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종이 되어서 6년간을 열심히 일한 그 종들에 대해서 7째 해에는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족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제의 규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동족에게 속박당했던 그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 제7년째에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겁니다.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라.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기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그들을 놓아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로움을 줄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어서 갈 수 있도록 넉넉함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죠. 13절 14절 이렇습니다.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유를 주는 것만도 과분한 일인데 경제적인 그러한 지원까지 하라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좀 무리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의 재산의 일부분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에 어찌 그 많은 재산까지 떼어 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을 놓아줄 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방편까지 마련해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안식년의 규례, 면제 규례 가운데에 녹아들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인생과 인생들 사이 가운데에서 이 평등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 피부색이나 또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학력이나 출생지 같은 그러한 조건들로 차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를 한 가족으로 또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인생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가운데에서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어떠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계급의 우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처럼 착각하면서 장로가 되려고 하고 또 권사가 되려고 하고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람들, 이 일반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들도 가끔씩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자리,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자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등한 위치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 그들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복이 또 동일하게 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안식년의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면제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종되었었던 적을 생각하라. 애굽에서 네가 종이 되었고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네가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한 삶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누구이냐? 야훼 하나님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하고 우리도 역시 따라 나가야 할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량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관용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고 발라졌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지금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조금 사회적인 위치가 낮다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관용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고 늘 베풀고 늘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18절 보세요. 그가 엿새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이 면제의 안식년의 규례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부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천배의 복을 더하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된 사건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서의 복된 자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낫다면 더욱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많은 이들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고 또 섬기고 또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늘 나누고 늘 베풀고 늘 섬겨나가는 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속에서 더욱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열어져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 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놀랍게 강건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애절한 그 기도 가운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외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정수 권사님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검사의 결과가 좋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홀로 떨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 딸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서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